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계속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결혼을 하신 분이나 또 살다가 사별하신 분이나 또 지금 결혼할 분들이나 다 이 말씀이 저는 또 해당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게 혼자 사는 것, 독신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신앙생활에 유익한 쪽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라는 것이 이 본문이 주는 결론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반대적인 것은 하지 말자. 또 믿음에 유익한 것을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되는 가정을 이루고 또 결혼을 해도 하지 않았던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같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는 것이 우리가 본문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우리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이 말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인간의 사는 목적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죠?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하거나 어떤 판단 환경에 닥쳤는지 우리 예수님을 욕되는 일을 하지 말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예수님이 존경받도록 예수님이 사랑받도록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 사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늘 생각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항상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보신다면 또 주님이 나의 상황에 지금 이 시간에 또 개입하신다면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것인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예수님 정신으로 판단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곳에 인간이 태어나게 하고 또 인간은 다른 어떤 짐승보다도 유아기부터 임신 과정도 그렇고 자라는 속도가 다른 어떤 짐승과 생명체보다 인간은 굉장히 더디게 자라요. 왜 하나님은 인간만이 소도 1년이 되면은 1, 2년만 되면 어미가 돼서 새끼를 놓는데 그 큰 소도 사람은 1년, 2년 커가지고는 겨우 걸음마하고 말 뜨듬뜨듬하고 이렇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해놨어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그렇게 어릴 때 성장 속도를 느리게 해놨는가? 그것은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정과 사랑과 거기에서 하나님이 공동체 의식을 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가정에서 인간이 1년 컸다고 해서 자랐다고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겨우 걸음마예요. 사람만큼 성장 속도가 느린 것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만이 유독 그렇게 성장 속도가 느리게 하고 가족끼리 같이 있는 시간을 오래 두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그곳에 인간을 뿌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새들이나 짐승들도 뭐 알라가지고 새끼 뭐 몇 주 동안 나오면요, 고마 그 둥지를 떠나서 다 새롭게 독립해 살아. 그 둥지에 올 필요도 없이 각자 자유롭게 살아. 인간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 가정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가정에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 33절에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인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남녀가 서로 결혼해서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마음을 열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가정에서 오랫동안 자라고, 가정이란 정이 있고, 부모님에 대한 정이 있고, 형제에 대한 정이 있고, 그런 오래 있다 보면서 서로가 끈끈하게 맺어진 정이 있습니다. 그 정을 가지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는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언제는 부모가 있어야 할 때가 있고 부모를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를 떠나야 할 때 있고 부모와 함께 있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시면 우리 이제 앞으로 며느리, 손주, 사위 뭐 이렇게 쭉 보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인생 어렵습니다. 떠나야 된다는 말을. 이 말은, 떠나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모를 떠나서 한 부부가 한 몸이 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몸만 결혼했지 마음이 떠나지를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여자는 시어머니, 친정 부모님에게 딱 사로잡혀서 못 빠져나와. 또 남자도 무슨 결정을 할 때 되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하고, 이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늘 눈칫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서 한 몸이 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의 결정에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가정이 불화할 수밖에 없고, 부부 간에는 정도 안 붙고 같이 화목이 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몸은 시집이 왔는데 마음이 시집 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현장에서 수없는 가정들, 무너진 가정, 갈등하는 가정 보면요, 본인들이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제3자가 개입해서 가정을 깨뜨리고 있어요. 부모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를 독립하느냐. 부모는 자식을 정말 하이에나가 고기를 물었듯이 절대로 죽어도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못 논다는 부모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놔. 못 보내. 시집도 못 보내고 마음으로는 못 보내는 거야. 장가도 못 보내. 내가 너를 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가진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게 결혼이에요. 며느리를 치고 사위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보내는 것이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못 떠나보내요. 죽어도 너는 내 자식이고 내 며느리고 내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 보상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 말이 틀린지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정의 불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그죠? 떠나보내지 못한 데서 오는 불화예요. 갈등이에요. 정리할 걸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뭐 부모님 생일이다, 또 모여서 마음도 없는 곳에 가서 또 의식을 하려니까 늘 집안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뭐다 하니까요. 부부의 결정은 없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장가를 가도 늘 부모님 눈치 보면서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고, 아내에 대한 의논은 없어요. 부부간에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결혼은요 떠나보내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내가 목숨처럼 키우고 귀하게 사랑했지만은 결혼한 이상 그 후에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판단과 결정도 존중해 줘야 되고, 정말 스스로 그들을 서로 결정해서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부부가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는 저도 제가 살아오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저도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일에도 내가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빠져나가 줘야 된다. 보낼 때 보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떠나보낼 때 떠나보내야지 가정이 행복이 옵니다. 정말 여러분이 제가 짐승의 세계도 봐요. 짐승도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해요. 여러분만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걸고 키운 거 아니에요. 짐승도 자기 새끼 키울 때는 생명 걸고 그 목숨 걸고 새끼들을 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떠나보낼 때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냥 막 애지중지하게 키운 거 아니에요. 모든 생물들, 짐승들도 자기 새끼는 몸을 헌신해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연어 같은 거 새끼 놓을 때 여러분 방송에 보잖아요. 막 지느러미가 다 떨어지도록 상류로 올라가서 연어는 알을 놓고 그 새끼 번식하기 좋은 곳에 놓고 그 연어는요 죽어요. 어미는 거기서 알 놓고 죽어요. 알 놓는 그 시간이 죽는 시간이에요. 연어는. 여러분이 그 문어 있잖아요. 문어, 오징어 알 놓고 죽어요. 그죠? 여러분이 저는 그 물고기 보세요. 문어 알 놓고 죽어요. 오징어 알 놓고 죽어요. 오징어 1년뿐이 못 살아요. 그것이 바로 짐승도 자기 생명을, 후대를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싹 사라져 주는 거예요. 동료. 그게 하나님이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우리가 세계를 우리는 모르면은 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돼요. 자, 제가 제 말이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랬어요. 이 성경이지 제 의견이 아니에요. 저도 떠나보낼 때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죠? 그래도 보낼 때는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들이 기도하고 본인들이 가정을 화목하고 울어도 같이 울고 또 기뻐도 같이 울고 같이 고민하면서 가정을 이루어가지 않겠어요? 정말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한다면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좀 자식이 직장 가서 뭐 좀 벌어오면 다 뺏어 그 머리처럼 다 빼먹는 거야. 그런 못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경의 기준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가지고요, 혼자 돼도 노후 걱정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박 집사님 병원에 입원시키는데 뭐 그 절차를 보고 또 보험공단에서 또 나오시고 해서 뭐가 필요하냐고 묻더라고요. 공단 직원이요. 그러면
무슨 요양원에 가신다면 국가에서 다 해줄 테고 병원비도 안 들 테고 뭔 문제냐고 묻더라고.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뭐래요. 뭘 도와드릴까요? 뭐래요. 그러니까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청에서도 복지과에서도 다 해주게 되어 있고 뭐가 문제냐고 묻더라고. 여러분요, 형제들도 그래요. 아픈 거 도와주는 척 하면서 좀 죄송한 편인데 좀 나오는 거 좀 빼먹으려고 욕심을 자꾸 부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설명했어요. 너무 형제들이 가난해가지고 제가 원광대학병원에 응급실 싣고 와서 입원시켰는데 입원 안 시키고 바로 퇴원시켰다고. 얼마나 돈이 없으면 그렇겠습니까? 내가 그 형제들 다 아무나 그 얘기했어요. 형제들 고개 푹 숙이고 있더라고. 그 형제들이요, 부자들이에요. 돈 많은 분들이에요. 아픈 형제 뭐 좀 나오는 거 빼먹으려고 하면 그런 것 같아. 너무 가난해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입원도 못 시키고 그냥 바로 퇴원시켰습니다. 내가 일러줘 버렸어요. 네. 뭐 내가 목사인데 할 말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뭐 속이 없습니까? 왜 그 말 못합니까? 우리는 정말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갑니까? 치료를 못 받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국가에서 다 해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그렇게 집에서 생고생 시키고 아빠 죽니 사니 뭐 어디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제가 그 월요일 비 오는 날 막 하루 종일 비 맞아가면서 그래 지금 병원에 입원해 놨어요. 편하게 잘 계시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얼마든지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일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내 형제라도 그거는 사기예요. 남의 돈 뺏은 거나 똑같아요. 형제들의 돈도 그렇게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환자 도와주는 척 하면서 환자 피를 빨아먹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욕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그래서 저를 하루 종일 고생시켰잖아요.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퇴원했다 입원했다 퇴원했다 입원했다가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뭐 이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요.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탐심을 떠나보내고 우리의 어떤 보상 심리를 떠나보내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보상 받아야 돼.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하신 거예요. 우리의 보상은 누가 와요? 하나님이 주셔요. 사람에게 자식에게 보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상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자기 새끼 키웠다고 이제 둥지를 떠나간 새에게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 보상 좀 해줘. 짐승은 그런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짐승이 내가 너를 알 놓고 품을 때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내가 3주 동안 알을 품고 살았는데 네가 나한테 벌레 한 마리도 안 물어다 주고 나를 모르는 척하고 그래서 되겠니? 새가 이제 말을 한다면은 자기 이제 시집장가 간 새끼한테 그렇게 요구한다면은 새가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보상 심리, 그죠? 난 보상 받아야 돼, 죽어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셔요. 그죠? 그런 내가 보상 심리 속에 살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주례를 한다면 나는 젊은이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양가 부모님들에 나 설교하고 싶어요. 보내드리라고. 마음에서
두 분이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결혼식 주례사가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내가 주례를 부탁한다면 부모님에게 이 설교를 해주고 싶어요. 어떤 경우에도 관여하지 마시라고. 어떤 경우에도 나대지 마시라고. 본인들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달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누가 나한테 주례를 부탁한다면 부모가 들어서 가정에 불화하는 불씨가 되지 않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마음껏 자기의 꿈을 펼치고 자기 스스로 실수를 해도 스스로 판단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성경적인 가정관을 저는 만들어야 될 것이다. 정말 부모님들은 매우 섭섭하실 거예요. 제 설교를 들으면. 왜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저걸 어떻게 보내? 어떤 사람은 내가 유복자로서 자식 하나 보고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가 제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 가슴에 한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설교 하면요 저하고 원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저 자식을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보내줘. 못 보내. 다른 사람 다 보내도 내 저 자식 못 보내. 아마 부모님이 한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서 떠나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기도의 배경이 되고 기도의 여러분이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영적으로 정말 돌봐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판단하고 후대 살리는 저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부부의 공동체가 돼야지 그 부부가 어떻게 해요? 직장에도 가고 사회 가서 사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늘 갈등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 잘 되겠습니까? 가정의 공동체를 잘 이루는 사람이 사회 가서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정은 뭐요? 사회의 모형입니다. 그죠? 가정과 사회는 분리가 아니라 같은 모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벌꿀 같은 거, 벌 같은 생물들은 사회적인 그게 있어요. 벌도 역할 분담이 있거든요. 일하는 벌레, 꿀을 따서 꿀을 물어오는 그런 벌레, 청소하는 벌레, 또 이렇게 싸우는 병정벌레가 있어요. 개미도 마찬가지잖아요. 벌이 아무나 쏟지 않아요. 벌을 딱 위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위험한 일이 있으면 벌의 집에 들어가서 보고를 해요. 자기들끼리 신호해서 지금 우리를 해치는 뭐가 있다. 가자. 얘기만 하면요. 그 싸우는 별들이요. 막 미사일 쏘듯이 일렬로 쫙 가서 사람을 공격해요. 여러분 산에 어디 가다 벌집 만나잖아요. 벌이 딱 달리면요. 떼거리로 달라들어요. 그 싸우는 목숨 걸고 벌은 침을 하면 딱 쏘잖아요. 그 벌 죽어요. 목숨 걸고 떼거리로 달라들어. 그 일벌이 이제 일하는데 어떤 위협을 느끼면 벌집에 가서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막 이제 그 싸우는 벌들이 미사일 쏘듯이 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벌도 뭐요? 조직화되어 있고 사회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둘이가 화목하고 둘이가 사랑하고 둘이가 뭔가 의논해서 잘하는 그런 것이 돼야지. 사회는 조금 더 커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가정의 확장이 사회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가도 서로 화목하고 또 우리가 사회 인간관계가 사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연합할 줄 알고 의견도 서로 같이 나눌 줄 알고 기도 서로 같이 하고 이런 가정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결국 사회적인 성공을 하게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3장 12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도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회성을 가르칩니다. 요단을 건널 때에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앞으로 서고 백성들이 줄지어 쫙 갑니다. 일렬로 쫙 서서 이제 요단을 향해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이제 가는 자살 특공대죠. 하나님이 가라니까 요단을 일렬로 쫙 가는데
물은 찰랑찰랑하게 진짜 막 넘칠 정도로 있는데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발목까지 물에 잠겼어. 그때 물이 쫙 갈라진 거야. 물이 갈라진 걸 보고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니고 갈라지기 전에 물에 들어갔어. 그건 뭐예요? 사회가 같이 영적 공동체가 돼야지 영적 공동체의 훈련을 하나님이 요단에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사회와 함께하고 공동체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앞장서서 갔는데 물이 안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1분만 안 갈라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빠져 죽어버려요. 뒤에서 쫙 밀려오는데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 그 수십만 명이 앞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소리도 못 지르잖아요. 우리 죽고 있다 오지 말아라. 오는데 뒷사람 들리지도 않아. 그냥 1분만 물이 일찍 안 갈라졌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속에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발목이 딱 잠겼을 때 물에 쏙 걸렸어. 그래서 마른 땅이 돼서 건넜더라.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는요 또 이스라엘 백성 교육을 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로 하루에 한 바퀴씩 온 백성이 입 다물고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은 난강 나팔을 잡고 앞에서 나팔을 불고 한 바퀴씩 돌아라. 질문하지 마라. 왜 도는지. 무조건 돌아라면 돌아라. 그래 돌았어. 7일째 되는 하루에 7번을 돌아라. 그리고 외치랄 때 외치라. 그래서 여리고가 싹 무너졌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슨 쇼하듯이 이렇게 장난을 쳤을까? 그 갑자기 확 들어가게 하면 되지. 하나님이 뭐 때문에 7번씩 돌게 하고 7일 동안에 그렇게 돌게 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느냐? 공동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서로가 연합되어 함께 하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가 같이 가야 된다. 서로 분열하고 비난하고 서로 이간하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매 탐마서만 모세 원망하고 모세가 똑바로 돼야 되는데 모세가 이상해서 그래 됐다. 우리 지도자 바꾸자. 금송아지 갖고 우상숭배하고 하여튼 틈만 있으면은 째려보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여기로 인도하느냐 또 되돌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불신앙의 체질 있잖아요. 원망하고 파괴하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거. 그 성격 고치려고 하나님은 요단을 그렇게 건너게 하고 여리고를 그렇게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육입니다. 요단을 통해서 교육하시는 것이고 여리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딱 한 가지요. 피제사. 이거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피로 딱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 보혈로 딱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 22절 노아가 홍수의 방주에 밖에 나왔잖아요. 방주 밖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았더라.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제사를 통해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희생의 피가 이해가 됐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이 다리 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방주 밖에 나왔는데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살아남았다고 즐거웠겠습니까? 다 죽었는데 부모, 형제, 가족들, 친척들 싹 다 눈 떠보니까 싹 다 없어졌는데 기분이 좋을 사람 있겠습니까? 아마 노아를 피언약으로 심령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았다면 노아는 정신병자 됐을 겁니다.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8장에 그 피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의 질서가 더위와 추위와 계절이 잘 돌아갈 것이니까 앞으로 날 흐리다고 또 날만 흐려도 어떻게 해요?
또 이 비 올라나 공포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이런 장마철 되면은 노아는 잠 못 잤을 거예요. 그죠? 아이고 날씨가 좀 흐리네. 또 비 올라나? 얼마나 올라나?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살아남은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공포와 그 노아에게 있는 압박감, 피제사 없이는 노아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없이는 절대로 노아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두려움에서 해방받아라 약속하마. 절대로 앞으로 이게 홍수가 다시 일어나서 너를 침몰해서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피제사를 붙잡고 살아라.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죠? 노아만 그래야 됩니까?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불안, 염려, 갈등, 앞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 염려, 걱정 있어요.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노아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할례와 세례,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시잖아요. 표표를 남자의 생식기 끝을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야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할례가 뭐요? 신약에 말한 세례예요. 물속에 우리가 잠기면 죽잖아요.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먹든지 살든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려도 우리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